29.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 요가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이 요가의 실패자입니까? 그것은 미완성의 문제일 뿐입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자신이 하던 요가를 완성하지 못한 사람을 요가에서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실패는 일시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요가에서 패배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싸움은 늘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참과 거짓의 싸움이니까요. 거짓은 승산이 없습니다. 누가 실패합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아입니까? 그 질문은 잘못 제기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실패라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힘든 길을 따라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수한 모든 단계들 중에 그대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것으로는 마지막 단계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전의 모든 단계를 실패라고 보지는 않겠지요. 각 단계는 그대를 목표에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장애물을 만나서 우회하기 위해 뒤로 물러날 때조차 말입니다. 실제로 각 단계는 그대를 목표로 이끌어줍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발견하고 드러내면서 늘 전진하고 있는 것이 그대의 영원한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진화는 그 자신을 성공이나 실패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나 저것이 된다는 관념 자체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진화는 성공과 실패가 상대적이며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씨줄과 날줄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성공과 실패를 통해 배우면서 그것을 넘어가십시오. 만약 배우지 못했다면 되풀이하시고.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자기 걱정 없이 사는 법입니다. 그럴 수 있으려면 그대 자신의 참된 존재를 의연하고 겁이 없는 항상 승리하는 자라고 알아야 합니다. 그대 자신의 상상 외에는 아무것도 그대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절대적 확신을 가지고 알게 되면 그대는 자신의 욕망과 두려움, 개념과 관념들을 무시하고 진리에 따라서만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가에서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나 인격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입니까? 누구도 결코 요가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보의 속도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느리지만 마지막에는 빠르죠. 그대가 충분히 성숙되면 깨달음은 폭발적입니다. 그것은 저절로 혹은 약간의 암시만으로도 일어납니다. 빠른 것이 느린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느린 성숙과 빠른 개화는 번갈아 듭니다. 둘 다 자연스럽고 올바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있을 뿐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것, 요가에서의 실패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의식의 큰 거울 안에서 영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거기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기억뿐입니다. 그리고 기억은 물질적이어서 파괴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 있고 덧없는 것입니다. 그런 취약한 토대 위에다 우리는 개인적 존재의 느낌, 막연하고 간헐적이며 꿈 같은 그 느낌을 건립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이 막연한 믿음이 순수한 자각이라는 불변의 상태를 가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태어났으며 고생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지 않을 수 없듯이 인간도 성품상 진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까? 요가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진보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진보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의 진보입니다. 무지의 범위들은 계속 커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속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한 스승이 나타나 우리에게 요가를 수행하도록 가르치고 고무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숙이 일어나며 그 결과로 아득하게 오래된 무지의 밤이 해소되고 지혜의 해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해는 늘 있고 해에게 밤이란 없습니다. 나는 몸이다 하는 관념에 의해 눈이 가려진 마음이 환의 시를 끝없이 자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만약 모든 것이 자연적인 과정의 일부라면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노력조차도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무지가 완고해지고 견고해져서 인격이 비뚤어지면 노력이 불가피해지고 고통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성품에 대한 완전한 복종 안에는 어떤 노력도 없습니다. 영적인 삶의 씨앗은 침묵과 어둠 속에서 자라다가 정해진 때가 되면 싹이 틉니다. 우리는 더러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나이가 들면 유치해지고 옹졸해지고 다투기 좋아하고 심술궂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못해질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몸을 완전히 조복받은 완벽한 요기가 아니었던 거죠. 아니면 그들은 자신의 몸이 자연적으로 쇠퇴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데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요소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결론을 끌어내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열등하다거나 우수하다는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젊다는 것은 지혜의 문제이기보다는 활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 수는 있지만 왜 모든 예민함과 분별력을 잃어버려야 합니까? 의식과 무의식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뇌의 상태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진화는 그 둘을 넘어서 있고 뇌를 넘어서 있고 마음을 넘어서 있습니다. 도구가 결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결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떤 일도 결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모범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겠지요.
모범을 누가 세웁니까? 해탈한 사람이 왜 꼭 관습을 따라야 합니까? 그가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는 순간 그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의 자유는 그의 존재가 그 순간에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충족할 수 있고 그 상황의 필요에 따라 순응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면서 올바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누가 깨달았고 누가 깨닫지 못했는지를 알아낼 어떤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 아무 의심이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아보든 못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깨달음을 드러내는 이는 드문데 그런 이를 만나본 사람들은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니까요.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 불필요한 고통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놀라게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병동에 불치병 환자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가득 뒹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께 그들을 모두 죽여 그들의 고통을 종식시킬 권한이 있다면 당신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라면 그들이 결정하게 내버려 두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의 운명이 고통받는 것이라면요, 운명에 어떻게 간섭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운명을 저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대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의 삶은 그가 태어날 때 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 얼마나 이상한 관념이니까? 만약 그렇다면 결정하는 그 힘이 그 누구도 고통받지 않게 보살펴 주겠지요. 인과는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은 과거 전체를 포함하고 있고 미래 전체를 창조합니다. 그런데 과거와 미래가 존재합니까? 마음 안에서만 존재하지요. 시간이 마음 안에 있고 공간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인과 법칙 또한 하나의 사고방식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있고 모두가 하나입니다. 다수성과 다양성은 마음 안에만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불치병에 걸린 육신을 파괴하는 식으로라도 고통을 덜어주는 쪽을 선호하십니다. 또다시 저는 안에서 보는데 그대는 바깥에서 봅니다. 저는 고통받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를 내면에서 알고 올바른 일을 자발적으로 애씀없이 합니다. 저는 어떤 규칙도 따르지 않고 어떤 규칙도 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삶과 더불어 흐릅니다.
충실하게 그리고 저항할 수 없이. 하지만 당신께서는 자신의 직접적인 환경을 완전히 제어하는 아주 실용적인 인간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달리 제가 어떤 사람이기를 기대합니까?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지는 못하십니다. 분명히 저는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대 역시 도와줄 수 있죠. 누구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언제나 다시 창조됩니다. 사람은 그 자신의 내면에서만 고통의 뿌리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그가 고통을 덜 받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원인을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 원인이란 인류의 바닥 모를 어리석음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언제나 끝이 나겠습니까? 인간 안에서는 물론 끝이 납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인류 안에서는 우리가 아는 바로는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난 뒤일 것입니다. 창조계 안에서는 결코 끝이 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창조계 자체가 무지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요. 물질 자체가 무지입니다. 모르는 것, 그리고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끝없는 고통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화신들, 즉 세계의 구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이 구원했습니까? 그들은 왔다가 갔지만 세계는 여전히 힘든 길을 걷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많은 일을 했고 인간의 마음에 새로운 차원들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세계를 구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입니다. 세계의 구원이란 없는 것입니까? 어떤 세계를 구원하고 싶습니까? 그대 자신이 투사한 세계 말입니까? 그대 자신이 그것을 구원하십시오. 저의 세계요? 저의 세계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별개의 어떤 세계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구원하고 않고는 저의 자유입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그대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전부라고 하면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서 그대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그림 세계에서 빠져나와 구원할 것으로 뭐가 남아있는지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당신 없이는 당신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그것을 위해 당신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연극을 끝내는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듯합니다. 그것은 출구가 아닙니다. 설사 세계가 저 자신의 창조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안다고 해서 세계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알면 그것을 설명해 줄 뿐입니다. 왜 내가 이런 비참한 세계를 창조했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그에 대해서는 모두 잊어버리고 그대 자신의 영광을 찬탄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뜻은 아니시겠지만 말입니다. 어떤 질병과 그 원인을 묘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에 맞는 약입니다. 그 묘사와 원인 설명이 아둔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생긴 질병에 대한 치유책입니다. 결핍성 질병이 그 부족한 요소를 공급해주면 치유되듯이 삶이라는 질병도 지혜로운 무집착을 충분히 배양하면 치유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는 법을 설하신다고 해서 세상을 구원하시지는 못하십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상태입니다. 그들은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들이 여전히 그런 상태인 한 고통은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아무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인쇄된 메시지는 종이와 잉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세계를 요소와 성질들로 분석하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당신께서 일체를 꿈으로 환원하시는 것은 곤충의 꿈과 시인의 꿈 간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일체가 꿈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모두 똑같지는 않습니다. 꿈들은 똑같지 않지만 꿈꾸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제가 곤충이고 제가 시인입니다. 꿈속에서는. 그러나 사실 저는 그 어느 쪽도 아니지요. 저는 모든 꿈을 넘어서 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모든 꿈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빛입니다. 저는 그 꿈의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습니다. 두통을 앓는 사람이 두통이 있다는 것과 자신이 그 두통은 아니라는 것을 알듯이 저는 그 꿈을 꾸는 저 자신, 그리고 꿈을 꾸지 않는 저 자신을 압니다. 모두 동시에 말입니다. 저는 꿈을 꾸기 전이나 꾸는 중이나 꾸고 난 뒤의 저입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보는 것은 제가 아니지요. 그것은 모두 상상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상상하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있지 않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합니다. 두 꿈 사이의 틈새와 같이 꿈을 꾸지 않고 있을 때도 물론 꿈꾸기의 일부입니다. 항상적인 상태로서의 꿈 안 꾸기는 지속되며 실제 안에 무시간적으로 안주하는 것은 꿈꾸기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코 꿈을 꾸지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꾸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꿈과 꿈에서 벗어나는 것 둘 다 상상이라면 출구는 무엇입니까? 출구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출구라는 것 역시 그 꿈의 일부라는 것을 모릅니까? 꿈을 꿈으로 보는 것이 그대가 할 일의 전부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의 꿈으로 치부하는 수행을 시작하면 제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어디에 이르든 그것은 하나의 꿈이겠지요. 꿈을 넘어선다는 관념 자체가 가공적입니다. 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대가 세계라고 부르는 하나의 꿈을 자신이 꾸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출구 찾기를 그만두십시오. 그 꿈은 그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대의 문제는 그대가 자기 꿈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고 다른 부분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그 어느 것도 사랑하지 말고 불평하기를 그만두십시오. 그 꿈을 하나의 꿈으로 보아버리면 그대는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꿈꾸기는 생각하기에서 비롯됩니까? 모든 것은 관념들의 한 유희입니다. 관념작용에서 벗어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지각되지 않습니다. 뿌리 관념은 내가 있다입니다. 그것이 순수 의식의 상태를 파괴하고 나면 무수한 감각과 지각, 감정과 관념들이 따라오는데 그 총합이 신과 그의 세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음은 주시자로서 남지만 모든 일은 일어나는 것은 신의 의지에 의해서입니다. 왜 저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닙니까? 또다시 그대 자신을 둘로 나누었군요. 신과 주시자로. 그 둘은 하나입니다.